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서 3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3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오늘 잠언서 3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맥주감사절의 의미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맥주감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게 되죠. 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과 그리고 각종 율례와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절기를 지켜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절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유월절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맥주절이요, 그리고 수장절입니다. 이 수장절은 곧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의미하는 것이고,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죠. 그 구원과 자유를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너희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또 오늘 말씀의 이 맥주절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머물다가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첫 소산을 얻고 그 첫 소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 것이 이것이 맥주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과 맥주절과 그리고 이 수장절을 너희들은 지켜 행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3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반드시 유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이겠죠. 또한 우리들에게 분명히 깨닫고 알아야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19절 말씀 보니까 이 맥주절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상반절 말씀 보니까 너희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맥주감사절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저는 크게 네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맥주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신앙의 성숙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자라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성숙이에요. 우리가 자라가지 아니하면 성경은 뭐라 말씀하셨냐면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죽어서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자라야 됩니다. 날로 날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재림하여 오실 때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 생활 가운데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먹이시고 입히셨어요. 그들이 노동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먹이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먹이셨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또 마실 물도 하나님께서 바위를 깨셔서 그리고 물을 만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은 것이 왜 부인하지 않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것도 그들의 역사였고, 또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광야 생활 가운데 속에서 그들이 먹고 사는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일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나님 차원에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으니까 그곳에서 그들이 수고하고 그들이 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우리 자녀들을 사랑으로 먹이고 입힙니다.
이것은 부모님의 의무죠. 그런데 우리 어린 아이들이 이 부모의 어떤 사랑의 섬김을 아이들이 은혜로 알고 그리고 감사로 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어린아이면 어린아이일수록 감사를 몰라요. 은혜를 몰라요. 당연히 엄마 아빠니까 나에게 먹여주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속에서 많은 것들을 부어주시기도 하시고 채우기도 하시고 또 많은 것들을 체험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겠죠.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당연히 받는 줄 안다는 거예요.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당연히 복 주시는 것이지. 그런데 우리는 필요한 것이 있어요.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광야 생활, 받는 것에만 여러분 우리가 익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이 자라가기를 원하시는데 그 우리가 무엇으로 신앙이 자라나는가?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우리의 신앙이 자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약속의 땅에서 그들이 농사를 짓기도 하고 그들이 가축을 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절기를 지킵니다. 맥수절을 지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나의 가장 좋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자신을 드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3대 절기를 지켜라, 맥주감사절을 지켜라라고 말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들이 열심히 수고해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장 좋은 첫 소산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영적인 성숙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성숙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성숙은 감사의 생활을 통해서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고 내가 너희들을 먹이시고 입히신 것을 기억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감사로 드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성숙이라는 거예요. 제 주일학교 때 예수님을 믿고 이제 부모님 예수님 믿으면서 이제 교회 가게 되면은 부모님이 헌금을 줍니다. 지금 여러분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친구들에게, 자녀들에게 헌금하라고 여러분 돈을 주죠. 얼마 줍니까? 여러분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1,000원? 저희 때 정가는 100원이었어요. 헌금에 100원 줘요. 100원을 헌금을 내요. 그런데 가끔 큰 돈을 주기도 해요. 예전에는 500원짜리가 지폐였어요. 500원짜리를 주거나 1,000원짜리를 주면은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아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1,000원을 주라는 거예요? 뭐 이게 좀 아까운 생각이 들어가지고 가기 전에 문방구에서 뭐 맛있는 거를 좀 사 먹고 남은 돈 주고 싶고, 또 교회 앞에 오락실이 있어가지고 100원 주면 50원 바꿔가지고 50원 이렇게 오락하고 50원 헌금해요. 그래서 그때는 선생님이 분방목금 시간에 출석을 합니다. 이름 출석 부르고 성경 요절 외우고 그 다음에 헌금했냐 물어봐요.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보는데 헌금을 해요. 그러면은 다 마치 뭐 통일됐다는 듯이 다 100원 헌금합니다. 근데 제가 50원 헌금하면은 야 현영이 너 왜 50원 헌금했니? 그러면 그냥 엄마가 이렇게 줬는데 이제 부모님한테 말씀드리면 그날 집에 가서 엄청 매를 맞겠죠. 그러니까 그 정가 외에 큰 돈을 이렇게 드리면은 왠지 아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왜 아까운 마음이 드냐면 내 신앙이 덜 성숙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감사의 절기를 지켜라.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자란다는 증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 가지의 절기를 우리도 지키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 절기를 지켜라고 하신 말씀에는 하나님의 큰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우리의 그 감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자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날로 날로 자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맥추감사절은 신앙생활의 자급자족을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겼잖아요. 우리의 것은 우리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 것을 소중히 여기죠. 지키려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심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걸 깨달아요. 그때부터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고백이 생기냐면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죠. 이것이 무엇이냐면 영적인 성숙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은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고 맡긴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추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땀 흘려 수고한 것을,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이것은 그들이 신앙의 자급자족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1950년도에 전쟁이 일어나고 6.25 전쟁이 일어나고 이 대한민국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세계적으로 가장 가난한 나라에 속했습니다. 근데 60년대 복음이 들어오면서 60년대 복음이 더욱더 확장이 되어지면서 교회에 변화가 있었대요. 그 변화가 무엇이냐면 그때부터 우리 대한민국 교회들이 11조를 하기 시작했고 감사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부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흥이 임하고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교회의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는 날로 날로 건강하여지고 그리고 부흥되어져 갑니다. 그러면서 이 한국 교회가 예전에는 원조를 받는 국가였어요. 그러니까 밀가루도 얻어먹고 그리고 우유도 얻어먹고 부모님한테 다 듣잖아요. 얼마 전에 부산에 갔더니 밀면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먹어보니까 이 밀면이 그냥 냉면이더라고요. 근데 왜 메밀로 만들지 않고 왜 밀가루로 만들까 궁금했어요. 근데 알아보니까 처음에 이제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냉면을 드시고 싶은데 메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다른 어떤 메밀로 찾을 수 없으니까 그분들이 배급받는 이 밀가루로 냉면 면발을 만들어서 밀면이라는 거 만들어서 이렇게 자기들이 먹기도 하고 그때부터 팔기도 하면서 이 경상도 지역에 밀면이 유명한 이유가 바로 배급으로 받은 이 밀가루로 만들었기 때문이다라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여러분 배급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복을 주시고 또 부흥을 주시고 성도들이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될 때 하나님은 이 나라 이 민족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가 받는 나라가 아니라 어떤 나라가 되었습니까? 주는 나라가 되었어요. 하나님께 축복하셔서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많이 선교사를 인구 대비 보내는 나라, 그리고 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낼 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 가운데 교회를 세우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없어서는 안 될 하나님 나라 가운데 속에서 정말 필요한 나라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자급자족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으면서 섬김을 받는 것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성숙한 사람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긴다라는 거예요.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받아서 우리가 정말 받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베풀고 돕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쓰임 받는다라면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저는 우리 좋은다목의 성도님들이 받는 데 익숙한 것이 아니라 주는 데 익숙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는 훈련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감사의 절기를 지켜야 우리의 신앙의 자급자족이 있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광야 생활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받는 시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광야 생활을 청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달라고 조르기만 하던 믿음에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의 가장 좋은 것들을 드릴 수 있고
감사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불렀고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받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재작년에 인도네시아 김성태 선교사님과 인도네시아 섬 그 정글 지역을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분들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동영상 봐서 알겠지만 얼마나 뜨겁게 드리는지 모릅니다. 그들 찬양하면요 껑충껑충 뛰면서 찬양하고 말씀 받으면 아멘으로 받고 그리고 기도를 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야 우리 교회 좋은 나무의 성도님들과 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면 정말 은혜가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집집마다 가보면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합니다. 인근의 그 모슬림 지역보다 더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 되는 복을 주시고 범사가 잘 되는 복을 주실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 말씀인데 왜 이들은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을까? 그래서 궁금해서 선교사님에게 여쭤봤어요. 선교사님 이렇게 예배도 열정 있게 드리고 또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왜 이들이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김성태 선교사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인도네시아 선교를 하면서 알았대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인도네시아 성도님들이 예배도 잘 드려요. 또 기도도 열심히 해요. 찬양도 잘해요. 그런데 무엇이 없냐 하면 헌신이 없다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감사가 없대요. 헌금을 하지 않는데요. 인도네시아는 11조도 없답니다. 어떤 제목에 감사 헌금도 없다라고 말을 해요. 헌신이 없기 때문에 감사가 없기 때문에 가난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우리 대한민국 성도님들이 복 받은 이유는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복을 주시지만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그 섬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은 믿음의 자립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감사하면요 하나님께 주실 복이 많은데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요 복을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의 지경이 더욱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확장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이렇게 교회에서 한국교회나 여러 세계 교회에서 후원을 하면은 그 목사님이 후원금을 받는데요. 그 성도들이 그날 밤이면 찾아온대요. 목사님께. 왜 찾아오냐 하면 목사님 후원금 얼마 받으셨냐고. 그러면서 후원금 나눠 쓰자고. 하나님 앞에 드리진 않고 자기 몫을 챙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배는 살아있고 기도는 뜨겁게 하는데 헌신이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신앙생활에는 영적인 원리가 있는 거예요. 복 받는 것도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도 영적인 원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큰 복을 받기 원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여러분의 창고가 가득 채워지는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만 받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지 않아요. 받기만 하려고 힘써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지 않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믿음은 점점 식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은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3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받은 구원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너희들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너희들이 그 은혜를 알지 못하면 그리고 결국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뒤에 말씀 보니까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는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제안은 무엇이냐면 너희들 감사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것을 네 것으로 여기지 말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에게 우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하나님께 사용했던 것처럼 쓰임받는 민족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안에 인색함이 없어지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 이 맥주감사절, 이 추수감사절,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 이 성탄이 감사의 절에 대해서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 영적인 의미를 날마다 새롭게 깨달아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우리가 우리의 것을 우리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나의 것을 나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숙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만 주실 수 있는 놀라운 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맥주절의 의미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에 대한 시험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보시고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 말했던 것처럼 시내산까지 인도하십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죠.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보고 들으라고만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고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고 너희들이 행하면 너희들을 세계 만국의 뛰어난 민족으로 뛰어난 사람으로 내가 너희들을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세 가지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지켜야 될 것이에요. 그러면 이 절기를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듯이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들을 지키는지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은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면 뭐 하고 안 하면 안 하고가 아니라 율법을 지켰던 것처럼 절기를 지켜야 됐던 것처럼 감사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면 우리는 이 절기를 지켜야 될까 안 지켜야 될까요? 감사함으로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절기를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그 절기를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주신 이유는 따라합시다. 복을 주기 위함입니다. 아멘. 복을 주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의 창조자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시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굳이 이 절기 세 가지를 말하면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훈련시키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아까울 수 있어요. 내 것을 내 것으로 지키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아니라 말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들의 믿음이 자라나는데 유익이 되는 것이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 너희들에게 복이 되는 것이고 또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여서 이 감사의 절기를 너희들 지켜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잠언서 3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니까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드리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 말합니까? 공경하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래요. 우리 부모님 생일날 우리 자녀들이 선물을 준비해. 사실 우리 부모님의 어떤 기대는 세상적인 기대로는 못 미칠 만한 선물이겠죠. 저도 우리 주일학교에게 선물을 받았는데 뭐 비싼 거 아닙니다. 제가 뭘 그거 기대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 돈으로는 큰 돈이죠. 그거를 이렇게 저에게 줘요. 그리고 편지가 써 있어요. 이게 손으로 쓴 건지 발로 쓴 건지 이거 번역을 해야 돼요. 그 막 애기니까. 그거 보면은 뭐 선물 뭐 이런 거 선물을 주고 글씨도 이게 뭐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감동이 됩니다. 목회자로서 축복하고 싶어져요. 실제로 축복 기도를 해주고.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이 삐뚤삐뚤 글씨 써서 엄마 생일 축하해 하면서 선물 아이가 보기 좋은 거 선물 이렇게 주면 부모님이 감동이 되잖아요. 그걸 받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 느낍니까? 아, 우리 자녀 정말 잘 컸구나.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부모님들은 그거 받고 너 좀 일로 와봐. 너 아빠 지갑에서 용돈 주죠. 왜요? 기쁨이 되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로 공경을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대요. 그 뒤에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차원의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큰 물질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과부의 두레돈과 같은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린 마음을 드린 그 감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어떤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가 힘든 가운데 교회를 확장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교회가 너무 힘드니까 목사님이랑 성도가 기도하는 가운데 속에서 어떤 나이 드신 할머니가 건축 헌금에 쓰라고 헌물을 가져왔는데 뭘 가져왔냐면 놋그릇에 놋숟가락을 가져왔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난하면 이 놋그릇을 가져왔겠어요. 내가 목사님 내가 드릴 게 이거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걸 받으시고 펑펑 운 거예요. 하나님 이 할머니의 이 헌신을 주님 받아달라고. 근데 성도들이 그 자리에 그걸 보면서 생각해 보세요. 헌금을 드리는데 그렇다고 숟가락을 여러분 내놓는다는 게 전부를 드린 거거든요. 자기 집에 돈 될 수 있는 전부를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거기에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그때부터 자발적으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 교회가 아름다운 성전으로 건축이 되어지고 또 수많은 성도들이 그곳에서 은혜를 받는 곳이 됐는데 그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그분의 헌신이 없었으면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을 거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큰 것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가장 작은 것, 과부의 두레돈과 같은 마음이 담겨있는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가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고 감사하는 것이 그들 가운데 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간증을 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창고가 가득 찬다라 말합니다. 물론 여러분 창고 가득 찬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육적인 창고가 뿐만 아니라 영적인 창고도 말할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복 주실 때 물질만 복 주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복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떠한 자들에게 이렇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복을 주시는가? 그 말씀에 대한 우리 하나님 말씀은 감사하는 자에게 이러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서 8장 17절 말씀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찾는 자를 주님께서 만나주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로 주님을 찾는 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에게 범사의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 말씀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에게 갑절의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 되고 또한 어떤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 위해서 크게 쓰임 받는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께 연단시킵니다. 어떤 연단이냐면 이 모든 것들을 드려라. 물론 이런 것들을 이용하여서 어떤 사리사욕을 채우는 하나님의 일과 전혀 상관없는 일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차원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헌신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감사를 요구할 때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질병의 치유를 경험한 간증들을 보면은 그 간증집에서 뭐라 말하냐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의 모든 것들 하나님께 드려라, 이런 감동이 올 때가 있대요. 그런데 그걸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병을 고쳐주셨다는 그런 어떤 간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뭐라고 말을 해요? 먼저 드려라, 하나님 앞에 바쳐라, 그럼 복 주신다. 수학 공식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 어떤 분 신앙 상담을 받았는데 그분이 허리가 아파서 일어나지 못한 거예요. 일어나지 못하니까 그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나 어떤 성도님들이 저기 기도원에 어떤 목사님 만나면 치유될 거라. 그분이 갔어요. 갔는데 그분이 뭐라 말하냐면 하나님 앞에 헌금 얼마 하면 하나님 고쳐주실 거라고. 그분이 없는 돈을 드렸는데 치유가 되질 않는 거예요. 또 다른 데가 또 다른 어떤 기도원도 먼저 돈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어떤 수학 공식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 복 주셔, 드리면 낫게 하셔,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면 문제 해결해 주셔, 이 부분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하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사역하는 가운데 속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치유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 일하셨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이 우상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 일하시는데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감사해라, 내가 너희들에게 복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이 맥주감사절을 통해서 감사를 회복하시면서 하나님이 흔들어 채워주시는 복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아멘. 감사하면 승리하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24절 상반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방 나라를 쫓겠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들을 승리하게 하겠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내가 너희들을 승리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돕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승리해야 되고 사업도 기업도 승리해야 되죠. 학업도 여러분 승리해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승리를 해야 됩니다.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감사하면 내가 승리할 수 있게 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속에 승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건강을 누가 지켜줘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지키신가 보호하심이 있다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에게 지키시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11절 말씀에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하나님이 함께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더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34장 24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물질이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 말씀하시냐면 시편 127편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분이 성경은 누구라 말합니까?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지키셔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셔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을 지키셔야 되고 또 이 교회도 지켜야 되고 이 민족도 지켜야 되죠. 그런데 지킬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키시는 일을 하려면은 우리가 마땅히 행할 바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절기를 지키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이고 지금도 이 말씀에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들을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데는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절을 지킨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숙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를 한다. 우리의 신앙이 자급자족하여서 이제는 내 영혼뿐만 아니라 다른 영혼도 돌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 위에서 쓰임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있다는 것이고 내가 감사절을 잘 지키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자리에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감사는 정말 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다른 사람 아니었어요. 감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되면 왜 목사님은 그냥 알아서 하긴 했듯이 뭐 주보에다 헌금봉투를 끼고 그래?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습관적으로 드리지 말고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이것이 작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아버지처럼 그 공경하는 마음에 감동을 받는데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절기를 그 지키는 자들에게 형용할 수 없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정말 기쁨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범사가 잘 되는 복이 있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복이 있고 승리하는 그 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정과 기업과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